안녕하세요. 해월입니다. 하루 30분 뭐라도 읽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022년 9월 25일자 카톨릭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흥식 추기경 한국교회의 감사서한. 낮추고 비우고 죽는 길 다짐. 교황과 전 세계 소통하는 중간 역할자 수행할 뜻 전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8월 27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거행된 추기경 서임식을 축하해준 한국교회 주교단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유 추기경은 9월 1일 교황청에서 작성한 이 서한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추기경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오직 하나의 길만 있을 뿐으로 바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죽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30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에서 교황님께서 단순히 관료적인 기술이 아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하느님, 현존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증거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소개했다. 유 추기경은 추기경 역할에 대해 지상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교황님과 전 세계를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중간 역할자라면서 추기경의 품위와 존엄은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한 헌신적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하느님과 교회, 인류의 모든 일을 더욱 사랑하는 섬김의 도구이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하느님의 불이며 늘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추기경은 교황님이 지난 8월 2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과 북이 형제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화해해 더불어 사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자면서 저에게 이와 관련된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기획 공동의 집 돌보기 생태적 회개의 여정. 본지는 모든 인류, 특히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동의 집 돌보기 특별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회 분량으로 매주 2회씩 연재되는 특별기획은
오늘날 생태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오늘날 생태 위기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 세계 교회가 집중적으로 생태적 회개의 여정을 걸어가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7개 목표를 하나씩 점검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교황청과 이탈리아, 미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생태 사도직 활동 현장을 두루 탐방함으로써 보편 교회가 생태적 회개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입니다. 9월 18일 대전 모이세 언어학교에서 케냐에서 온 이주민 저신타 씨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경란 율리아나 씨와 김순자 수산나 씨가 수업이 끝난 뒤 추석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언어를 배우는 대전 모이세 언어학교는 수직적이었던 이주민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벽이 허물어지자 이주민들은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되고 있다. 찾아가는 사목과 사회공헌에 힘써야 뉴노멀 사회의 도래와 한국 종교 공동체의 변화, 한국종교사회학회 학술대회, 천주교, 개신교, 불교 각각 발제, 신앙의 개인화 문제 진단하고 대안 모색, 나아갈 방향 제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는 대면 미사와 예배 중단, 불교는 산문 폐쇄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개인화 문제가 오늘날 종교 공동체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함께 모여 전례를 거행하면서 믿음과 연대를 강화해온 종교 공동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기준이 표준으로 제시되는 일명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큰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한국종교사회학회 회장 장형철 씨는 뉴노멀 사회의 도래와 한국종교공동체의 변화를 주제로 9월 17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천주교에서는 한국그리스도교 사상 연구소 소장 최영균 시몬신부, 개신교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 불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박수호 교수와 동명대학교 정승환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성사가 신앙의 중심인 천주교의 고민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일상생활 중심의 개인화된 신앙 문제는 이후에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전반과 대응, 의정부 교구 코로나19 위원회 2차 코로나 팬데믹 대응 세미나 중 팬데믹 이후 신앙생활 전방 항목에서 정상적 대면 관계가 가능해져도 미사 참석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5.5%나 됐다. 최 신부는 비대면적 상황에서 이뤄진 온라인 전례, 신앙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는 신앙 감각을 유지하고
신앙과 영성의 자본을 축적하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향한 교회의 지향점은 원천회로 돌아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과거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과 형태로 교회를 변형시키는 동시에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정수를 보존하는 것이다. 최신부는 이를 토대로 찾아가는 사목으로서 본당 사목구 경계 확장과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 사회적 공헌을 위한 공공 영역애로의 경계 확장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개신교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처럼 중앙교회와 성사 중심이 아니라 개별 교회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개신교회는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도시와 지방 등 위기 앞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정 교수는 뉴노멀 시대에는 교회 건물과 제도 안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기보다 교회 밖 세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강조돼야 한다면서 공동선을 위한 교회의 사회적 기능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불교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대면 법회가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수행으로 인한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이버 법회를 통해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 개발이 가속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생겼다. 다만 불교의 교리적 특성을 현대사회 모습에 맞춰 재해석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개 종단 종교인의 발제에 앞서 뉴노멀 사회의 종교 연구를 위한 종교사회학 실론을 발표한 서울신학대학교 최연종 교수는 종교는 과거의 연속인 동시에 현재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며 뉴노멀 시대를 위한 완벽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도 끊임없이 고민과 질문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난민과 함께 미래건설 협력하자. 프란치스코 교황 정신철 주교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를 강조했다.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는 말씀에서 이방인의 유입이 풍요로움의 원천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강조한 교황은 이주민과 난민의 노동, 젊음, 열정, 희생, 의지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다고 전했다. 우리의 실천에 대해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협력하자고 전했다. 주교회의 국내 이주 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도 담화를 통해 서로에게 열린 마음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하느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주교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참으로 풍요로웠던 시기는 다름과 다양성을 받아들였을 때였다며 특별히
가톨릭 신자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은 그들을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활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에도 전쟁으로 공경에 놓인 난민과 이주민, 실향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주교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하겠다는 신앙인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작은 마음과 실천 하나하나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위대한 미래의 건설을 앞당기는 행동이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복구 노력에도 일상회복 막막, 삶과 신앙터전 잃은 포항. 대구 대교구 수해복구 전력.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 입어 주민들 아직 일상 못 돌아가. 대부분 집기와 가구 등 훼손, 구룡포 본당 신자 사망하기도. 대구 대교구가 9월 6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흰남노로 절망에 빠진 경북 포항 돕기에 나섰다. 교구장 조황길 타데오 대주교는 9월 15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본당을 찾아다니며 위로를 건넸다. 조 대주교는 사 대리구청 교구장 대리 최재영 시몬 신부, 연일 본당 주임 김봉진 아들 안드레아 신부와 오천 본당 주임 서정만 이시도로 신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구룡포 본당 주임 이성구 요한 신부를 차례로 방문해 피해 상황을 듣고 신자들을 만났다. 지난 8일에는 교구 사회복지회 상임이사 최광경 비호 신부와 교구 청년 청소년국 국장 문창교 베드로 신부, 지역 본당 사제와 봉사자 100여 명이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교구는 본당별로 9월 18일과 25일 2차 헌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흰남노가 상륙한 지난 6일 오전 포항시에는 시간당 145mm의 집중 폭우가 내려 주택과 상가 대부분이 침수했다. 심한 곳은 2m 넘게 물이 차올랐다. 이번 태풍으로 가톨릭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구룡포 본당에 있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본당 신자뿐 아니라 주민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성당의 집기와 가구, 전자 시스템 등도 대부분 훼손되었다. 무엇보다 본당 사회복지위원장을 맡았던 주 루치아 씨가 사망해 공동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 본당은 한가위를 앞둔 8일 주 루치아 씨의 장례 미사를 봉헌하며 눈물의 명절을 보냈다. 연일 본당 인근 대송면에는 9월 6일 태풍으로 453mm의 비가 내려 90% 이상 가정이 침수됐다. 509mm의 비가 쏟아진 오천읍의 오천 본당에도 신자 가정 절반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군중교구 포항해병대 제1사단 충무대 성당 주임 성령산 보니파시오 신부도 태풍 영향으로 외곽 흙벽이 무너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포항해병대 요람성당에도 물이 차올랐다. 포항 지역은 현재 길 곳곳이 진흙과 쓰레기로 지저분한 상태다.
골목마다 아직 치우지 못한 폐기물이 넘쳐나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다. 수해가 일어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이제 막 응급복구가 끝이 나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막막한 상태다. 조 대주교는 피해 상황을 꾸준히 경청하고 상의해 피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요한담. 한경옥 마르가리타 시인. 성모님의 손. 4번째. 당시 나는 주일 미사에만 간신히 참여하는 신자였다. 원장 수녀님께서 성가대를 권하실 때는 심한 음치라고 또 운전하는 것을 아시고 봉성체 봉사를 부탁하실 때는 남편의 일을 도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교중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수녀님이 다가오시더니 등나무 아래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만 사달라며 앞장서 가시는 거다. 만약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하셨으면 거절했겠지만 커피를 사달라는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내가 동전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자 수녀님이 그냥 벤치에 앉자고 손을 잡으신다. 그리고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내게 도움을 청하신다. 그 부탁이 너무 간곡한 데다 어떤 신비스러운 힘조차 느껴져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수녀님에게 커피 한 잔으로 낚여서 졸지에 노인대학 일을 맡게 되었다. 수녀님이 노인대학 수강생들에게 나를 커피 한 잔으로 낚은 자매님이라고 소개하셨다. 내가 맡은 일은 일주일에 하루 노인대학에서 동화구연이나 신앙독, 색종이 접기, 마스게임의 율동 등을 노인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이 들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즐거워졌다. 또한 마음속으로 신성시 되던 수녀님과 격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특히 수녀님께 종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나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나날이었다. 처음에는 동화구연이나 시 낭독을 배운 적이 없어 잔뜩 경직된 채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수녀님은 목소리와 발음이 워낙 좋다고 감정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다 등의 말씀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또한 당시 중학생이던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가 들려준 동화가 너무 실감나고 재미있었다며 보내주는 응원도 큰 힘이 됐다. 그럴수록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연습을 더 많이 했다. 다행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내 수업을 흥미롭게 따라와 주시고 늘 이쁜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다. 수녀님도 나중에 동화구연가나 시낭송가로 활동해도 되겠다고 띄워주시기까지 했다. 어느 날인가는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잡으시며 당신의 생신날 식사 자리에서 내게 배운 대로 동화구연과 낭독을 해서 가족들에게 엄지척을 받았다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2학기를 마치고 임기가 끝난 수녀님이 다른 성당으로 가신 데다 나도 이사를 하는 바람에 즐거웠던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그 다음 해에 한국동화구연협회에서 주최한 전국동화구연 대회에 나가
금상을 받고 동화구연가로 활동했다. 또한 시를 가까이 하면서 시인이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되었다. 시 창작에 몰두한 결과 2013년 5월에 시 전문 월간지 유심을 통해 등단해 나는 시인이 되었다. 드디어 2020년 11월에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을 출간하여 명실공히 꿈을 이루었고 2022년 봄에는 제25회 카톨릭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수녀님과의 만남 그리고 노인 대학에서의 봉사야말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명예기자 단상 신앙이 영향을 미쳤니?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는데 옆자리의 교우가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손으로 앞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고개를 깊이 어깨에 묻은 모습이 마치 절하는 것 같았다. 무엇을 저리 열심히 기도할까? 청하는 게 뭘까? 40대 주부 K씨는 6남매의 맏며느리로 시댁의 일로 지친 상태였다. 남편과 매일 싸움이 계속되었다. 힘들었던 K씨는 새벽 미사를 갔다. 신부님 강론 중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 내려놓아야지, 비워야지 생각하는 순간 몸을 꽁꽁 올가맨 철갑이 스르르 풀려 몸이 자유로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K씨는 성경을 찾았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3장 8절에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고 난 후 전날 밤 치열하게 싸웠던 남편의 얼굴을 봤다.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K씨는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시댁에 갖다 준 남편과 그간 자잘하게 분란을 일으킨 시동생들에 대한 미움이 깨끗이 사라진 걸 느꼈다. 50대 사업가 J씨는 친구와 동업을 하던 사업을 분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초기 투자 금액과 현재 가치가 크게 달랐기에 지분을 나누기 어려웠다. 어쩌면 법정에서 소송을 하게 될지 몰랐다. 답답해진 J씨는 매일 성당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친한 한 변호사가 떠올랐다.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친구와 친하니 손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을 친구는 거절하지 않았다. 원하는 만큼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제이씨는 편안해졌다. 봄에 아들이 결혼을 했다. 혼사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에 은근히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았다. 결혼식이 끝나자 과정을 지켜보던 친구가 내게 물었다. 친구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 여러 결정을 하는데 너의 신앙이 영향을 미쳤니? 잠시 생각하던 나는 그런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성당에서 기도하는 교우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제 기도할 게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님과 멀어진 걸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기도할 게 무척 많았다. 기도할 게 없다는 건 근심이 없다는 것, 평화로워졌다는 것이다.
곧 이 잠깐의 평화를 주님이 그리 나무라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은 각자의 연령에 맞는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나는 기도하는 교우의 어깨에 살며시 내 마음을 얹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